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 요한 2서, 구약 신약 성경 요한 2서 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교훈 안에, 그리스도 교훈 안에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죄인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모든 기회와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항상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미련한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마음의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가운데 나가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은총을 아버지여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어리고 부족한 것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귀하신 곳에 세워주셨사온데 입을 통하여 세상 말이나 거짓말이나 잘못된 말 증거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신 말씀만 증거케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한 제단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나타나지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선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서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귀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귀하신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번쯤 이 세상의 끝을 놔두고 자기의 인생의 끝을 한번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이 남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열심히 무엇을 쫓아서 살다가 죽게 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기 생각에 그 마음속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나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하면 답답해하고 또 이제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아주 또 그것이 조금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기뻐하고 즐겁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냥 살다가 60년, 70년, 80년 지나게 되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지난 날을 회생하고 지난 추억에 젖어가지고 그때가 아름다웠다 하고 그런 생각하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 가운데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부터 말미암아 주신 지혜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이 세상하고 모르고 그냥 죽은 채로 있게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요. 죽으면 어쩌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분명히 죽었다가 분명히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것을 가기를 구했는 사람들, 또 그것을 가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때 죽을 때까지도 소원이 하나님, 내가 죽었다 살아날 때에는, 깨어날 때에는 나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내 아시다시피 부정한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 미워하고 싸우고 다툴 수도 있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심하고 걱정하고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 죄의 몸과 육신의 몸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분명히 내가 다시 살아날 때는 이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상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 때 죽을 때까지요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죽을 때는요, 나에서 찬송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축복의 문턱에 내가 왔으니까 내가 죽고들랑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내가 잘 부르던 찬송을 불러주고 혹시라도 부정이 있을까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났다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다 잠자는 거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말씀을 해놓은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잠자다가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두 번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살려가지고 거기서는 구원이 없고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몸으로 살아서 우리가 다시 부활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뜨겁게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요, 살아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천국에 이를 백성들은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고 살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몸으로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받아야 되는데 이 몸으로 그냥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그것이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안과 이 땅이 마지막 때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육신의 몸에 다시 살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못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하고 저 사람이 영원히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 살지 못하고 있다 죽게 되면은 마지막 때 변화받은 부활받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그것을 보여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붕대를 다 감은 것을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생명에 썩지 아니할 부활이 아니라 죽었던 모습,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에 살아나는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이 살아가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이 다 한 줄 알고 그냥 세상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나사로가 썩지 않을 몸,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그냥 그 몸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디서 살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그날에 딱 알맞게 살기에 딱 알맞는 몸으로 변화받고 부활받은 사람들은 거기가 살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살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활받지 못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할 수 없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가 이 땅을 불못에 던져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평생의 고통,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있잖아요. 옆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 이웃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위해 가지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직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다 있잖아요. 나를 괴롭힌 사람이 한 두세 대 맞으면 아이 그거 뭐 두세 대 맞은 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는 참으로 나와 상관이 있든지 어떤지 그게 불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달라져가지고 지금 믿음이 변질돼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요 부자로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남을 갖다 막 다스리고 살아야 되고, 이런 가장 아주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 복을 달라고 하는 게 구하는 믿음이, 이게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뜻과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실한 자, 그대로 사는 것이 진실한 자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의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다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무슨 내가 잘한 것이 있어 그 대가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갖다 그것으로 보내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사랑하되 귀중히 여기다, 내 마음속이나 내 생각에서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귀중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해야 되는 것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전할 수는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 내가 받아서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받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주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지금 세상에는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한중에 마지막 때 영계시를 가서 보면은 세 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이라는 단체의 한 가지가요. 이방인, 거기 가서 보면 이방인들. 둘째는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가서 보면, 지금도 가서 보면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지면 이런 말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못하게 하는 데 떠나서
이슬람이나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천국 간다고 순교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서 사는 거 보면 전부 가서 자기의 폭탄을 둘러가지고 몇 사람을 죽이고, 그게 선전이라요. 거룩한 싸움이라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불행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 사랑해야 되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힘입었으니까 그 사람도 존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라면 그 교훈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는 절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우리 가서 보면은요, 그 앞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교훈을 주셨는데, 그 교훈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그러면서, 병을 고침을 받았든지, 귀신이 쫓아나가가지고 쫓겨나가가지고 온전함을 얻었다든지, 또 가난한 가운데서 풍족하게 되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떻게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있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직분이 있을수록 직분이 없을수록 누구든지 다 모였을 때에, 여기서는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세상은,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힘이 생기고, 그 힘을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였을 때, 우리가 모였을 때 바로 그 힘의 능력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이 모였을 때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쳐서 다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것이다. 모여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복이나 세상에 속한 장수나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한다면은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 교훈을 없애버린다면 그 모임은 오히려 사단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는 강하게, 요한계시록처럼 강하게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안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내쳐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교훈에는 거하지 않고 다른 뜻으로 모인다면은 아버지 아들을 모시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가졌든지 또는 우리가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서로 만나게 될 때에 영생에 대한 교훈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에 받아들이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또는 다른 세력 섬기는 사람들도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세상에 사는 거는 그렇게 살면서 장사라든지 농사든지 같이는 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주시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요, 조금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외면을 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앉아있고, 그거 믿는 사람은 좀 못해, 자기 생각 좀 틀리다고 해가지고 외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서서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형제를 사랑하나요? 안 하지요, 잘. 형제끼리,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을 해.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미워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 이치를 위해서 먼저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 요한에서 한번 그 앞에 가서 보시면은요, 4절 가서 보시면은 말씀해서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녀들이 어떠면은요, 부모들이 어떻기 때문에 바로 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교회든지요, 하나님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성도들도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요한일서 가서 보니까, 야, 너희 자녀들, 너희 그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참 기쁘다. 5절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내게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좋아하는 사람, 어디 뭐 좋은 것이 있으면은요, 같이 가자고 권하요, 권하지 않아요? 권하지요. 같이 가자. 자기 맛있는 게 있으면, 야,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권해. 혼자 자기 먹는 건 먹는 것이지만은 이웃을 권하는 것이.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해서는 동물이나 짐승이나 뭐 이런 것이 다 있겠죠. 사람들도 모든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구원으로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거, 내가 무슨 뭐 잘해서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다 보니까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그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알 수 있어. 즉 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이에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감당해라 하는 어떤 의무적인 것이나, 의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힘입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그 사람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세상에 가서 아이고 나는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믿겠다가 아니라 못 믿겠다. 누구냐, 왜 그러냐 했더만,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같이 갔는데 할머니가 앉아서 콩나물을 파는데 그걸 1,000원어치 사면서 깎더라고요. 1,000원어치 사면서 깎더라고요. 더 달라고 집어가고. 그런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겠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겠냐. 여러분, 우리가 그 한 가지만 해도 진짜 할머니가 와서 사랑한다면, 그 할머니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참 그렇게 안 하겠죠. 그게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활 속에서 나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행하는 것, 그런 것을. 자, 그래서 그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 너는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그네 가서 보면 6절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입니다. 여러분,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을 주신 것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해라, 그게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너희 마음대로 살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는 동안에 살 수 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서 너의 모든 수고가 끝나버리는 것이다. 너의 수고가 영원히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꼭 이렇게 살아야만이 영원히 너의 수고가 남을 것이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니네가 짓지 않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여기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잖아 계명을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있잖아요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진짜 두려움과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요, 천국을 주실 이는,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이요 내 자녀들이 아무리 나에게 기쁨을 준다 해도 있잖아요, 속색이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갖다 아무리 기쁨을 준다 해도 기쁨 주는 일보다는 마음 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얻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가야 되고 누구도 가야 돼요? 나도 가야 되고 좀 원수 같지만 신랑도 가야 되고, 네? 자녀들도 가야 되고 이웃도 가야 되고, 내가 보니까 내가 알죠. 모지 못한 사람은 얘기 못하지만 아는 사람들 누구도 가야 되고 누구도. 왜? 그냥 공짜로 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아는 대로 이렇게 그 사람 아는 사람을 전하고 하다 보면 이 복음이 더 전파되는데, 그 복음은요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그 사랑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인데, 너희들은 모여가지고, 우리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모여가지고 그 교훈을 거하지 않고 여기서 지나쳐가 다른데 뜻을 두고 간다면은 그것은 아버지 아들을 절대 모실 수 없는 것이다. 구약시대 가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영육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는요 분명히 제일 먼저 육신의 축복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축복은 육신에 사실 동안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처음에 축복을 줄 때 어디에 약속을 했느냐? 가나안 땅에 약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축복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 너 이렇게 했으면 너희 조상들도, 조상 크다고 생각해. 조상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료, 신령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지 않았느냐. 육신의 것은 먹다, 육신의 복은 있다가 죽게 되면 끝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에게 없어지지 아니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 누가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영원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네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랬어. 네 반땅은 다 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약속을 받아놓고 살면서는 바로 그걸 준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저쪽에 애굽 땅이라는 그곳에 종살이라고 400년 동안 살면서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생각지도 않아서 전부 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또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사는 그 바로에 밑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괴로워지게 되니까 그 고통이 하늘나라에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맹세한 대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 때문에 너희를 이끌어 주는 것이니까 너희들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잘 지켜 순종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나라를 차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가 100년 동안 살다가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냥 있다가 죽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괴로운 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민이 뭐 약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이런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으로서 끝나서 만다면은 허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따르는 그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있잖아요. 항상 괴롭습니다. 우리보다 너무너무 괴롭게 살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니까 평안하게 잘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지키실 것이고 또 그렇게 역사한 것을 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에 거하지 않고 지내쳐서 다른 교훈을 만들어서 산다면은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살 수 있죠. 그렇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를 모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잘되고 부유함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까지 잘 부유해지면 있잖아요. 이상해. 물질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순식간에 싹 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요. 천국이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살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항상 행해야 되는 것이다. 지내쳐서 그것을 행하지 않고는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쭉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형편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면 되지 하고 하면은요 기도도 안 됩니다. 아이고 내 형편에 살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또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살면은요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아무 능력도 없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능력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받던 말씀이라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매일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매일 모이지만 매일 모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가서 보면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리고. 여러분 미혹하는 자 예수님이요 육체로 오신 이유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말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 어디에 미혹을 받았냐면은 세상의 미혹을 받았다.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게 현혹이 돼서 미혹받아 버렸어. 여러분 세상이 있잖아요. 항상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항상 이렇게 줍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의 미혹이래요.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세상에 높임을 받고 하는 것이 다 좋거든요. 누구든지. 그런 것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 그걸 가지고 미혹한다 그럽니다. 영원한 나라 바라고 천국을 바라보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명예나 권세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필요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살다 보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향락이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좋거든 다른 사람은. 그걸 미혹하는. 그래서 그것을 좋아서 받아들이면 그것을 가지고 미혹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은 누구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듣든지 말든지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도 있지만은요 각종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이야기들을 다 가져와서 한 사람에서 한마디씩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육신을 먼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미혹될 수가 있어. 세상의 것을 더 기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오직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뒤흔들던 사람들이, 그 중에 아담이 세상에 살 동안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해가던 사람들이요, 죽었다 살아나지 못했어요. 살아날 수 있는 그 조건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다가 육신의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모습이 변형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그 나라가 있다는 말씀의 약속이 온전하게 된다는 증거를 다 보이시고 하신 것이거든. 그것을 부인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노력의 대가가 나에게 무엇으로 주어지게 될 것인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쓰면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래도, 야, 우리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이것도 조금 그저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맛보고 세상에 이것도 좀 한번 해보고 이것이 안 좋겠느냐, 이 참 좋아 보인다고 하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라 그러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영생을 준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아들을 모시고 그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8절에 가서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세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거든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그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해라. 세상적으로 여러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해서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 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들어온다고 바로 1등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당신의 1등이요, 당신의 2등이요, 당신의 3등이요. 이제 좀 있다가 시상식이 있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상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참지 못하고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그러면 상을 못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미혹에 대해서 흘러가게 되면 그 나라를 상급으로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지 않도록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진에서, 그것이 바로 보시면 진에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가서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말씀을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오늘 하루 일하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지무지하게 했는데 오늘 하루 일하면 1,0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그거 합니다. 죽을지 몰라도 그걸 한다고. 왜? 큰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요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면은 이 말씀 원수 사랑해라 그거 못하겠어요? 네? 가난한 자들이 좀 같이 나눠 먹어라 그거 못하겠는가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힘들다 그래. 원수 사랑하는 게 힘들다 그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말씀이 진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 자는 아무도 없어.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어보면요, 요건 되고 요건 되고 요건 되는데 요거는 안 된대. 버리면은, 자기 계획을 버리면은 할 수 있는데 자기 계획을 끝까지 세우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서 못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원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왜 도와주시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내 생각이 막은 거예요, 그거를. 저걸 어떻게 보서 첫째, 기분 나빠서 어떻게 저를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해봐야 좀 있으면 또 그럴 텐데. 예? 그 다음에 얼굴 보면 미워,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내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저거 참 속이 이렇게 올라서 안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하긴 하는데 하나님 또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시거든. 그게 될 수가 있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것을 한번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신명기 19장 가서 보면요, 너희가 가서 복을 받고 살다가 저주 가운데 살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들랑 그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까지도 마음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돌아오고 어디로 돌아오냐? 어디로 돌아오냐? 그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잘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못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에 그 말씀 앞으로 속히 돌아오라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도요, 선만 행하는 의인이 아니요, 선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상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 내가 잘못된 걸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서는 것이 회개거든요. 가다가 나는 내가 잘난 길은 잘 됐다고, 내 길이 좋다고 가다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가만히 말씀이 생각나서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요, 거기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우리처럼 해서 너 이때까지 은혜를 줬는데 잘못했으니까 너 한 번씩 얻어맞아봐라, 그렇게 안 하고 돌아서면요, 하나님이 또다시 돌아서 거기에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이제 망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를 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귀찮은 거 전부 다 죄인들 후손이니까 너 살다가 배살 사다 죽어도 너 그냥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해도 하나님과 원통이 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을 세웠어. 그 다음에 이삭을 세워서 순종을 세웠어. 그 다음에 야곱을 세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세웠어.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뜻을 떠나서 다른 것을 위해서 한다면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영생의 축복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가서 보면 그렇게 되죠. 진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맞다, 그것도 좋겠다, 그렇게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버려요. 사람이니까 무슨 말도 할 수 있겠죠. 야,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 한번 놀러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조차도 그런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한번 미혹이 되면은 그거 벗어나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래 예수님 하신 말씀드려요. 이게 형편상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현재로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아침에 새벽에 만나서 예수를 만났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내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내리리다 하고 가서 내리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는 아무리 안 돼도 말씀에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부터 내 교훈은 내리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그렇게 말씀. 누구에게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 믿는 사람들도 유신이 사는 동안에는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어서 그렇고 몰라서 그렇지. 그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요한복음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교훈은 너희가 아버지를 섬기려 하면,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내 교훈이 내게로부터 온 것인지 아버지께로서부터 온 것인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어디 가서 들을 때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교훈인가, 아니면은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말인가,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전할 때도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전할 때도 영생에 이르게 한 그 척도로 이끄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형편을 받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줄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고통을 받든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전할 때,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전할 때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전했어요. 지금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드물어.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영성에 이른다는 그런 설교가 거의 들어보기 힘들다. 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섬기면요 아들이요 대학교 수석으로 붙을 겁니다 이런 소리 나고, 저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그런 소리는 거의 80% 90%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만이 되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세상으로 미끄러져 간다는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했다 얘기할 거 없어. 내가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내가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인가, 내가 목표를 삼을 때 어떤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인가, 기준을 삼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도 말미암아 기준을 주시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역사를 갖다가 기록을 다 해놓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대. 돈 버는 거, 내 평안해지는 거, 내 명예로워지는 거, 그건 그런 눈으로 보면은 이 성경이 그렇게밖에 깨달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만대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시험을 해보고 본다면은요, 우리들의 눈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세상이 넓어지고 내 위치가 하나님과 한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거기서 사랑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두려움도 없는 것이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들 아버지를 저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귀하신 말씀 가운데 이르렀으니 아버지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 지리쳐 타는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